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죠.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자체가 짧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본문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인권 문제, 인간의 생명 문제가 다뤄지고는 있어요. 다시 한번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우리 지금 신명기의 구체적 규정들, 그러니까 율법의 구체적 규정들 다루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생명 존중, 계속해서 생명 존중 아마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쟁 관련돼서 기타 규정들이 이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부터 좀 달라지겠죠. 한 번 더 이 생명과 관련된 생명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21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가르침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한, 그러니까 기타 규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타 규정들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내일 본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죽음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짧은, 비교적 큰 줄기는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짤막짤막한 것들이 주어지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서 정말 인간됨이란 건 뭐냐, 인간으로서의 가장 최소한의 그 인간됨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야생 동물이 아니니까,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사람이 동물과 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슨 오만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적어도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반 동물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 오늘 짤막하게 비교적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1절 내용 보시면은 지금 현대의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좀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본문이죠.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 이런 식으로 두 번 나오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건 정말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읍의
가장 권위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안 듣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고발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 자식을 그렇게 고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아무리 얘가 말을 안 들어도 그렇지, 뭐 장성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렇지, 고발을 하면 그를 온 성읍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때려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는 이제 특히 그 돌로 쳐 죽일 때 말입니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를 했다, 그랬을 때 돌로 쳐 죽일 때는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증인은 누굽니까? 그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증인으로서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첫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부모여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할 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첫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고발자들, 그 증인들이거든요. 여기서는 부모가 먼저 던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말 없죠. 예. 부모로서 차마 아들에게 첫 돌을 던질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런 법규가 주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다우려면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인간의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 존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정도는 인간의 인간됨의 기본이다. 그게 안 되는 녀석은 더 이상 그 존엄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선포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시각으로 봐서도 굉장히 좀 등골이 서늘하죠. 야, 부모가 끌고 들어가서 고발을 하면 그냥 사람 쳐 죽인다? 어이구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의 시각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말인 거예요. 21절 보시면,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자기 아들을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고발해서 죽이는 일이 있으면 온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법이에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네 아들이 말 안 듣는 것이 보이면 무조건 사형으로 공적으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엄포용 법이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을 한번 본다고 해보십시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너를 이제 죽일 수도 있어 라는 엄포용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아들들이 이 법을 배울 때 어떨까요? 인간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인간 죽여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자식은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나쁜 짓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인간됨을 온전히 여기서 확보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22절, 2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와도 연관되어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요. 원래는 역시 인간됨에 대해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땐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뭐냐면 이 돌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던져가지고 치니까 이제 내가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쳐서 죽이면 그 시신 위에 그냥 이렇게 그 돌을 쌓아버립니다. 돌로 쳐 죽이면. 그러면 그 돌 무더기가 그의 무덤이에요. 바로 그냥 무덤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차는 거죠. 분노가 있어가지고 얘는 진짜 그냥 쳐 죽여서 될 녀석이 아니다. 진짜 악랄한 놈이다. 이런 놈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막 이런 정도의 정말 너무너무 악랄한 극악한 죄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뭐 연쇄 살인범 정도 됩니다. 이 자식은 진짜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막 분노가 막 쌓이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뭐 감수하고라도 내가 하룻밤 내가 이제 이 사람 만짐으로써 저녁까지 부정해지잖아요. 그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녀석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했을 때는 이 시신을 나무에 답니다. 나무에 달아서 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중세 시대라든지 고대 시대에 이제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 시체가 막 그냥 그 성읍에 막 달려 있는 그런 그 장면들이 꽤 나오죠. 옛날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통은 이런 거죠. 왕에게 버역하면 너희들이 다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그 나무에 다는 거죠. 사실 십자가도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가 감히 로마 황제의 권위에 배적하게 되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하고 하나의 그 시체들을 달아버림으로써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녀석은 정말 그냥 사형을 시켜도 그냥 죽이면 안 된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악랄한 자들은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죽일 때 나무 위에 달아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진 않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다는 일이 벌어지거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날에 장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악독한 자였다 하더라도 그 시체가 밤을 넘어가서 그 다음 날까지 나무 위에 달려있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거는 그 땅이 더러워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분노해서 나무에 달 정도 되면 이미 하나님도 그에게 저주를 하셨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사람 막 죽여가지고 나쁜 녀석이라고 막 죽여가지고 막 그 나무에 달아놓고 그 시체가 그냥 썩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달려있으면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 환경 자체를 악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이 풀리기 위해서 뭐 나무에 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저녁까지는 다음 날이 되도록은 하지 말고 저녁이 되면 반드시 그 시신을 땅에 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내가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악랄한 자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이었지 않느냐. 인간이었다면 최소한의 선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어쨌든 사람으로서 인간됨이 있고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하고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요. 전쟁에서 전쟁포로 끌고 왔다고 해서 함부로 막 그냥 대할 수 없지요. 여인들 막 성노래기로 삼는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그렇게 연보해서 좋아하게 되면 아내로 삼을 일이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 다른 뭐 여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둘 이상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장자를 내가 물려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물려줘야지 왜 뭐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렇게 말 못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을 장자로 삼아줘야만 돼요. 즉 내가 승자라고 해서 패자에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에게 아내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만민의 공분을 살 만한 일이고요. 또한 정말 너무너무 악랄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분노를 무한정으로 표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가끔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막 사람을 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저는 가장 최근에 기억이 남는 게 그 어린아이를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뭐 개만도 못한 이렇게 욕을 하니까 개를 모독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래요. 야생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 이하의 정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뭐 아이를 학대를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진짜 어떻게 애들한테 먹을 거 안 줘가지고 그냥 아니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우리 주위에 이웃집 아이들한테도 적어도 애들한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킬 만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세요. 사실 또 다시 언급합니다만은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막 공분을 막 분을 터뜨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펄펄 뛰면서도 아니 뱃속에 있는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는 마음대로 그냥 칼질을 해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건 도대체 뭔가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가방 안에 갇혀서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뱃속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말 이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정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됨이란 건 이런 거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은 이런 존재다. 우리는 야생 동물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 빛을 던지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며 인간과 동물이 다를 바가 무엇냐는 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자들까지, 자신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참으로 저들에게 인간됨을 보여줄 수 있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조제들,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선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인간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말 정결하고 올바르고 정말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사회를 온전히 정의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어느 누구의 생명이라도 지켜야만 한다는 그 가치관이 이 사회에 온전히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사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